자, 오늘 아침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의 일부인데 잘 해석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하나가 돼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아주 극단적인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문자에 쓰여진 율법 지키고 그거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걸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헤롯 당들은 사실 정치인들이 아주 귀족 집안 출신으로서 아주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내세를 믿지 않습니다.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아주 프랙티컬한 거,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것만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극단적인 율법주의자와 현실주의자들이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의기투합합니다. 보십시오. 어떻게 의기투합합니까? 14절에 와서 이르되, 이 두 팀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노니 당신은 잠되시고 아무도 거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이 잘못된 사람이고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거예요. 다 압니다. 그러면서 무슨 질문을 하는 건 세금 문제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 당시 이 유대가 이 로마의 소국으로 있었으니까, 자, 우리가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맞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질문은 맞지만은 이 질문의 의도가 불량하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 15절 중반절에 너희들 어찌해서 나를 시험하느냐, 그리고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동전에 나와 있는 형상과 글을 이렇게 예를 드시면 누구의 것이냐, 이 형상이 누구이고 이 글은 어떤 글이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것은 가이사하고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란 거죠. 예수님께서 매우 창조적인 대답을 하시고 그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엄청난 대답을 하신 거죠. 자, 예수님께 대한 시험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이제 이 사두개인들이 나타납니다. 이 사두개인들은요, 굉장히 사람들도 그 이성적인 사람들이에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와서 이제 어떤 질문을 하는가 하면은 모세 율법을 가지고 와서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계대 혼인 제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말한 율법의 계대 혼인 제도는 뭐냐면 형제들이 있었는데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게 되면 그 아내는 어떻게 돼야 되냐. 그래서 그 남편의 동생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하는 이유는 과부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를 보호하고 또 집안에 이 가문을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형제가 7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다 7번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이렇게 이 질문하는 거예요. 부활했을 때 이 사람은 부활을 안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헷갈리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에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오해했다 말씀하시면서 25절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에는, 자 보세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다는 건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때 정말 부활이 일어나는데, 물론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천열매지만 우리 모두는 아직 부활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의 역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일어나는데 두 가지 사건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먼저 죽은 사람들은 성경에서는 잔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잔 사람들은 바로 무덤 문이 열려요. 무덤 문이 열리고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사도신경을 우리가 외웠지만 거기 보게 우리 육체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이거 절대 혼동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육체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화장도 하고 사람은 다 이게 이 부패돼서 다 흙으로 들어가 버려 어떻게 육체의 부활이 됩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생각이 이 땅의 생각, 3차원적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말씀 보십시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적에요, 이 세상을 떠날 적에 육신의 몸이 없어지는 거예요. 영혼이에요. 여러분, 그럴 땐 더 이상 이제 이 세상의 법에 매이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의 배우자,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거기서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한다. 사람들은 전부 이 세상의 법과 이 세상의 기준만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크게 오해했다 하시고서 이 사두개인들의 이 잘못된 부활신앙, 부활을 믿지 않음에 대해서 따끔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첫 번째 내용이 이제 세 달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 거예요? 첫 번째 13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그랬습니다. 책 잡는다. 그래서 바리새인 헤롯 당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우리를 책 잡으려고 하는 이런 악한 세력이 늘 있어요. 사람은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으면 여러분 이게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게 되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을 수 없어요. 늘 실수. 여러분 부부간에 갈등이 있는 게 왜 그래? 말에 실수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으로 거듭나고 말씀을 늘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거 실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되고 또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고, 나는 날마다 죽고 예수만 날마다 살아야 돼. 그분은 흥해야 돼요. 나는 여러분 쇠해야 돼. 그분은 흥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되겠습니다. 말씀 의지하고 성령 의지할 때 나는 죽고 우리 예수님 사시네. 성령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살다 보면 말에 실수가 있을 때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말에 실수를 해서 그걸 인정하고 반성하고 다음부터 안 하려고 성령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한 말 때문에 자존심 상하니까 끝까지 우기고 버티고 싸우고 그러십니까? 어떨 때는 남을 네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 싸움은 지리한 싸움이고 끝이 없는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 성숙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것입니다. 자, 명심하세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자인데 우리는 온전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아주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 세금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어볼 수 있어요. 어떤 질문인지 할 수 있지만 그 질문의 동기가 악해서는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은 동기가 되게 악하잖아요. 자, 보세요. 만약에 세금 바치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 세금 바치라고 그런다고 율법을 어기는 게 되는 거예요. 바치지 말라고 해놓았다고 하더니 여러분 로마 정책에 적극 찬성하는 정치 집단인데 가만히 계세요. 로마를 반역한다고 그러고, 이건 진퇴양난입니다. 내라고 그럴 수도 있고 내지 말라고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예수님께서 매우 특별한 대답을 하시므로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하는 거죠. 결국은 세상의 모든 게 하나님의 거예요. 가이사에게 드려도 가이사도 하나님의 소유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아침 말씀 통해서 깊이 깨달아야 세금 문제에 대해서 잘 내야 돼요. 여러분, 절세하는 건 지혜지만 탈세하는 건 악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무사가 필요하고 공인회계사가 필요한 거예요. 세금을 법에 따라, 우리는 법을 잘 모르잖아요. 어떤 거는 이렇게 세금을 갖다가 이렇게 환급 받을 수 있고, 어떤 건 이렇게 내 전체 이 취득 액수에 가하지 않는, 빼주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금 여러분 잘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거 가르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이상은 나라의 시스템도 잘 따라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정부의 정책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막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는요, 언제 하느냐? 투표할 때 하는 거예요. 자꾸만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러면요, 감사가 없어져요. 마음에 안 드는 게 왜 없겠어요? 여러분,
있죠. 특별히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 정치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 하지 않고 여러분 마음에 안 들면 딱 투표할 때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투표 결과 딱 끝났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고 여러분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아시겠죠? 자, 오늘 그것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뭡니까? 부활에 대한 얘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우리가 일단 이 세상 떠나게 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던 이런 가족관계 이 모든 게 다 해체가 되는 거예요. 혼동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가 다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때는 하늘나라의 법이 적용되고 천사와 같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결혼합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그때는 모두가 다 주 안에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고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 자꾸만 부활에 대한 걸 갖다가 세상의 기준으로 보려고 하니까 안 믿어지죠. 여러분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안 믿어지죠. 여러분 우리는 4차원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저 천국을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교회 왜 나와요? 예수 믿으려고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천국 가려고 믿는 거예요. 교회에서 계속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여러분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영혼이 사는 게 구원이에요. 그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천국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이 세상의 기준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한정되는 것이지 그거 넘어서면 그때는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천사들과 같으니라. 25절이죠.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에는 이게 여러분 부활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십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혼동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땅 떠나게 되면 더 이상 여기 적용이 안 되는 것이고 여기서 가지고 가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믿음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땅에는 모든 것들은 다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고 주님 대한 사랑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마지막 날까지 믿음 생활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기도할 때는 어떤 내용 가지고 기도하느냐? 물론 이제 사탄의 무리가 항상 제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에 신중하게 도와주옵소서. 이거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법과 질서를 잘 지키고 따를 수 있는 성숙한 시민, 나아가서 크리스찬이 되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 뭡니까? 부활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몸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소망하는 부활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천착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내용 가지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